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지도를 한 장 올렸죠? 누가 밭을 갈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작전 기도하고 미션을 3가지 받은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 3가지 미션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를 삼으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나중에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선물을 많이 줬는데 그걸 다 사양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의 성격이 청렴하고 강직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별명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엘리사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죠. 엘리사 본인이 나서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엘리사를 기름 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사를 콕 찍어서 기름 부으라. 그래서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기름 부어 지도자를 삼은 예가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죠.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길로 간 믿음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사울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생애를 맞이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불렀어도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죠. 통치를 위임하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고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이 전부 콕 찍어서 불렀을까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주셨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콕 찍어서 불렀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대위임령,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향기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게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게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본문의 열왕기상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출발하다는 그 동사. 우리말은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영어도 그렇고. 미션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로 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작전 기도하고 새로운 미션을 받은 엘리야. 이제 그의 다음 행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떠나는 길, depart 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엘리야처럼 작정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미션을 받아서 떠나라 할 때는 과감히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죠. 아까 그림으로 봤습니다. 엘리사가 밭가는 소 12겨리소가 있는데 12겨리소는 24마리죠. 자,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넓은 농장을 소유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표현하는데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 이 사밧이 넓은 땅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엘리사는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직접 쟁기질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마도 엘리사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 농장을 운영할 그런 후계자가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열심히 농사도 지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 숨겨진 7,000명,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겉옷을 던져주었습니다. 자, 옛날 유대인들이 몸에 걸친 옷 대략 5가지였습니다. 속옷, 겉옷, 허리띠, 터번, 샌들. 일할 때는 속에 입는 옷을 입고 일하고 겉옷은 벗어놓습니다. 자, 이 겉옷은 옷이라기보다는 덮는 천이나 이불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이불의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겉옷이 정사각형의 천조각인데 좀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특히 엘리야의 경우 그의 외모와 함께 특이한 복장이 널리 알려져 있죠. 이렇게 볼 때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준 것은 선지자의 권위와 영감을 계승하여 자신의 직무를 대신하라 라는 매우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전달 방식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의미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네, 엘리사가. 자, 밭 갈고 있던 이 엘리사, 고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엘리야 이름이 비슷해서 자꾸 헷갈립니다. 그 당시 유명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본인에게 찾아와서 겉옷을 주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후계자가 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엘리야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곧 이세벨,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가업을 잇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농사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천지인데 나만 잘 믿는 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참 선지자가 되고 싶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짧은 순간에 엘리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을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하다가 8년 후 엘리야가 승천하려 할 때 엘리야가 3번이나 작별 인사를 하여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었죠. 엘리야가 네 요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내게 영감을 배나 달라고. 영감이라는 것은
spiritual inspiration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포션 spiritual inspiration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한 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임으로 큰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 어떤 큰 책임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척결해야 되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왕을 도와서 의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을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것, 이렇게 큰 세 가지 책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세 가지 책임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의적의 침입에 왕을 도와서 침입을 막는 것, 그 다음에 후계자 양성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자, 엘리사는 이러한 중대한 책임들을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결단하자 신속하게 행동에 옮깁니다. 자, 여기 20절도 히브리 원어에서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소를 버리고 left 했다는 거죠. 남겨두고. 우리말 성경에는 소를 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일꾼들에게 소를 남겨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와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꺼이 수락을 하죠. 자, 엘리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가업을 잇는 것이 매우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자, 남겨둔 소들은 다른 일꾼들이 감당해서 농사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심은 오직 엘리사 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고 엘리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두 가지 부르심에 조화롭게 응해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치 엘리사가 특별한 부름을 받기 전에 밭에서 쟁기질을 하며 열심히 일한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일반적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히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엘리사처럼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각자 잘나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죠. 엘리야는 돌아가라 하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어조로 기꺼이 수락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길을 가기 전에 이웃들과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함께 일한 일꾼들, 동네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아서 소를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대접을 합니다.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쟁기질할 때 애지중지하던 그런 소의 기구를 다 불살릅니다.
그렇게 아끼던 손때 묻은 쟁기로 불을 피워가지고 아끼던 소를 잡는 엘리사. 배수진을 치고 뒤돌아보지 않겠다. 오직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엘리사의 다짐을 볼 수가 있죠. 쟁기를 불태웠으니까 되돌아와서 다시 쟁기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그런 엘리사를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아쉬운 작별을 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를 따른다고 수종을 들었다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엘리야의 사환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환, 영어로 servant. 한때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하나 옆에서 챙겨주고 시중 들어주는 그런 사환, 서번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과 넓은 땅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낮은 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역시 손안에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낮아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옆에서 사환처럼 섬겨야 합니다. 자,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리더를 만나서 전심으로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꼬투리 잡고 독불장군으로 혼자 멋대로 하면은 겸손한 낮은 종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기가 힘들죠. 엘리사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에 미국에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낮은 자세로 섬긴 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영국 출신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지저스 컬리지에서 공부한 아주 수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스턴에 와서 목회하다가 인디언들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고 알곤퀸 인디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존 엘리엇은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학. 그래서 여러 책을 인디언 말로 출간하고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인디언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존 엘리엇은 젊은 인디언 친구에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미개 언어들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체계적인 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언어와 백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들 사이에 닮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존 엘리엇은 당시 평균 수명을 넘긴 40살에 열정을 갖고 인디언 언어를 배워서 설교하고 인디언 성경을 출판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엘리엇은 북아메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존 엘리엇을 특징적으로 묘사한 글인데 말씀 묵상, 경건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런 내용들을 중요시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86세에 소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디언들을 낮은 자세로 섬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누가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워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먼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가진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부르심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무디가 영국에서 떠나 미국으로 돌아올 때 유명한 전도자 헨리 발리가 무디를 격려해 줬습니다. 무디 형제, 브러더 무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디의 전생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전적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처럼 더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을 섬기고 도우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